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람이 중도에 변질되면 나쁜 뜻으로 시작한 사람보다 더 악하고 추해집니다. 내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 도울 테니 뽑아주세요. 뽑아줬더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더 못 살게 하고 자기만 잘 사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구제 써달라고 없는 돈에 한 푼 두 푼 아껴서 보낸 걸로 자기 배만 불리는 자선가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정치하거나 자선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중에 소명을 잃어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누구나 그렇게 변질됩니다. 그런데 탐관오리가 처음부터 탐관오리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자기 직업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일일수록, 그리고 책임이 막중한 일일수록 변질되면 더 악하고 더 추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구조상 20장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의 이야기를 부록처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좋기만 했을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숨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를 조준해서 그런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주님의 그 자비를 기록하기 위해서 21장을 끝났는데 부록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내가 예배 가야 될까? 참 주님 뵙기에 부끄러운 행동 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소명을 잃고 추해진 자기 모습에 좌절하십니까? 이거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또 용서해달라 그러나, 그러면서 나온 분들 계십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바로 그런 분들을 만나고 회복시켜서 처음 부르셨던 그 소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고물을 끌고 들어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의 행간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간에 나타난 주님 만나고 우리들이 주님 만난 그 제자들이 회복된 것처럼 회복되며,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부록이 그 후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부활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 후에입니다. 그래서 1절하고 14절이 페리코프로 앞뒤로 지금 그 후에를 이야기하고 14절은 바로 그때가 세 번째 나타난 때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도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로마식으로 그렇게 부른 명칭입니다. 근데 사복음서 기자 가운데 누가만 유일하게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다 같은 호수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안 있고 갈릴리로 옵니까? 제자들 마음대로 온 걸까요? 정말 도마가 부활한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제자들이 방황하는 걸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바로 그 갈릴리는 주님을 처음 만나서 가장 왕성하게 사역했던 고향 갈릴리로 주님이 보내서 온 것이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처음 따라갈 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메시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수제자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새 왕에게는 꼭 자기 같은 사람, 정말 대담하고 실행력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제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다. 그런데 주님이 재판받을 동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보인 그 언행은 아무리 바닥을 쳤다고 한들 그럴 수 없는 짓거리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헌신을 다짐했던 그 베드로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하고 어떤 놈이 진짜 베드로입니까? 아마 베드로는 지금 혼란 가운데 도대체 누가 진짜 나지?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그 행동의 정향성의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좀. 정말 로마 병정들하고 그 헬라어 단어는 600명 단위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군대가 아니에요. 성전 군대까지 왔는데 거기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사환 말구의 귀까지 자르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대담하고 실행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가야바의 뜰에서 계집종에게 거짓말까지 할 정도로 겁쟁이가 되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게 그로부터 일주일 후니까 지금은 한 보름쯤 지난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 디베랴 호수에 누가 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6 제자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5명은 이름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2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둘은 익명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12 중에 아닌 2 제자가 더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장소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부르신 장소입니다. 거기서 어부 출신 베드로가 밤에 배를 띄우니까 다른 전직 어부들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해석을 다양하게 합니다. 주석가마다. 주님 따라다녀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다시 어부가 된 걸까요? 저는 아무리 읽고 해도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실망해서 3년 전에 생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주석이 많습니다. 근데 실망한 건 맞아요. 디스오리엔티드 되는 거 맞아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깊이 실망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어썸션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2번이나 만난 제자들이 며칠이나 됐다고 소명 다 팽개치고 어부로 되돌아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에 이제 고기나 잡고 살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깊은 배려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3년 쉬었기로서니 평생 어부가 익숙한 그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못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낚시 해보신 분들 알지만 고기 안 잡힐 때까지 시간이 잘 흘러가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금방 먼동이 틉니다. 근데 어떤 분이 호숫가에 서서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들은 지금 고기 잡는데 지금 빠져가지고 그분이 주님인 줄 몰라 봐요. 그런데 그 호숫가에 쓴 그 주님이 마치 아들을 부르듯이 얘들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단어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문장은 헬라어 문법으로 부정의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얘들아, 너희 아무 고기도 못 잡았지? 요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나 영어는 우리하고 예, 아니오가 거꾸로인 줄 아시죠? 그럼 우리는 못 잡았으면 뭐라 그래요? 예, 못 잡았어 그러지만 헬라 원문에는 아니요,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못 들 지경으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다 그물을 땡기던 요한이 머리를 망치듯 두들겨 맞은 것 같이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그때도 베드로가 친구 어부들하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걷어가지고 그물 씻고 있는데 주님이 배를 대라. 그래서 배를 대고 이만큼 띄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랍비입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나 거기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직업인지 다 알아요. 목수가 언제 고기 잡아봤다고 프로페셔널 어부한테 코치를 합니까? 경험상 안 될 것이 뻔하니까 그래도 랍비 말씀이니까 한 번은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베드로가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깊은 데로 몰아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갑자기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땡기는데 그물이 터질 지경이 되니까 다급해서 옆에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동업자 야고보 요한의 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같이 그 팽팽하게 그물을 당긴 그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태까지 랍비하던 것이 쿠리에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태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면서 여태까지는 정말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인생의 만족이 있을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참된 보람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명을 지금 주신 거예요. 요한이 바로 그때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해변을 다시 보니까 과연 주님이 서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요한 말에 작업하느라고 우통을 벗고 그물을 걷어올리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다음에 호수로 뛰어듭니다. 여러분들 이 거리가 한 50칸 정도 되는 거는 이 옆에 미주리 풋볼 경기장 가면 풋볼 경기장의 그 길이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변으로부터 호숫가로부터 그 정도면은 상당히 엘리베이션이 돼서 깊어요. 근데 옷을 왜 입었겠어요? 빠지면 헤엄쳐야 될 텐데. 유대 관습상 인사학에서는 반드시 외투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하는 행동이 지금 디스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7명이 붙어도 그물 당기가 힘든 판에 베드로까지 빠져버리니까 더 끌지를 못하고 물고기를 매단 채로 해변에 배를 댑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태 오를 때 주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밤새 노젓고 그물 던지느라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식탁을 차리신 겁니다. 숯불 위로 생선 굽는 냄새가 퍼지고 그 옆에 이 또띠다 같은 떡도 보입니다. 주님이 막 잡은 생선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려서 세보니까 큰 생선만 153마리예요. 근데 한국의 오래된 볼펜에 153이라고 써 있는 글자 혹시 기억하세요? 그 숫자입니다. 근데 불에 구운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입니다. 간고등어 같이 식용으로, 왜 그러냐면 유대 이 레위기에는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메기 같은 건 안 먹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에 그런 식용으로 가공된 생선을 옵사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더 가지고 오라 하신 생선은 익투스예요. 그는 생물 생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마련한 이 식탁에는 간고등어 같은 생선하고 그리고 생물 생선하고 두 종류가 지금 구워진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셔요. 그런데 그 손에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행하신 유일한 기적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지금 조반 식탁에 둘러앉은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구약의 화목제, 피스 오퍼링하고 너무 닮았어요. 번제, 번트 오퍼링은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스 오퍼링 화목제는 화해할 당사자들이 제물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제물을 일부를 제사장이 함께 나눕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당신을 우리 대신 죄가 돼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그 어린 양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 우리도 지금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먹는 이 떡과 생선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포기할 수 없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을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떡과 생선을 받는 순간에 이번에는 베드로 머리를 때리듯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불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이 이야기하는 숯불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불 앞에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바로 그 가야바 뜰에서 베드로가 추위를 피해서 쬐던 그 불이 거기 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신문 받고 있는 주님하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과거들 주거나 가십을 좋아합니다. 저도 누구 칭찬하면 속이 좀 불편한데 누구 가십하는 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저만 타락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러나 주님은 허물을 덮고 새 출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남의 실수 잘 잊지 못합니다. 상처를 할 듯이 기억하고 그걸 또 기억하고 이놈 새끼 두고 보자 그럽니다. 특히 아내들이 남편 잘못을 영원히 잘 기억합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가끔 혼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내 누추한 모습 속에서도 신실했던 내 어제의 모습을 찾으세요. 주님이 낯뜨거운 내 과거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죄 지은 거 그거 모른 척하거나 우리들의 허물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최선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당한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최선을 끌어갈 수 있는 것에 주님은 포커스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이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낚시 갔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주님이 제자들 낚시터로 보내셨네. 허허로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헛그물질로 강태공같이 세월을 낚은 거 아닙니까? 어쩌면 주님이 지금 나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라 하고 보내신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주님의 배려라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신발 한번 신어보세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혼란스럽고 자기를 포기하고 싶겠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은 참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씻고 잊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배류기도 낯짝이지 이게 몇 번째야. 아니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나머지 제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님은 아니에요. 배신자 신드롬의 이 절규할 제자들.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서로 손가락질을. 야 임마 네가 먼저 도망가서 내가 쫓아갔잖아.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네가 먼저 도망가던데. 그런 제자들을 지금 디베랴 호수에 불러서 밤새 헛구물질 하면서 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는 제자들 먹을 화목제 식탁을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차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나한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겠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큰 사랑, 큰 선물은 그냥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 주님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온전치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나를 봐라. 십자가를 붙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배신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이 배신자들처럼 주님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지키지 못할 다짐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 처지가 되면은 우리도 다 주님 모른다 할 사람들이에요. 바로 배신자 같은 그들에게 주님이 보이신 그 끈질긴 사랑을 보게 하시려고 요한으로 하여금 부록 같은 이 기록을 오늘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저도 여래가 아니에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힘내십시다. 주님이 제자들더러 야 임마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두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냐? 베드로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부인만 하지 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냐 이놈아. 주님이 그렇게 한 번이나 질책하십니까? 아무 말씀 없이 그런 배신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세요. 그 호숫가에서 피 흘린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화목제 같은 용서와 화해의 조반을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은 반드시 주님하고 회복된 그 관계는 가정으로, 교회로, 삶의 현장으로 그 회복의 능력이 확장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쇼윈도 부부로 사세요? 교회 와서는 친밀한 것 같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않고 사세요? 여러분들 교회끼리 서로 서먹합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 말도 않고 지내? 그게 자랑인 줄 아세요? 여기 내가 벽을 쌓는 것은 주님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헛되게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거기까지만 스탑.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는 문제 있으세요? 내가 정말 과거 일로 상처받고 혹 누구 때문에 그 사람 이름만 떠올리면 지금 부들부들 내가 숨이 가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맺혀 있는 것들이 풀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은 우리 그 평신도들이 그건 사역자 얘기지 나 같은 평신도가 사람 낚는 어부하고 뭔 상관?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Fishers of Men이라는 것은 목사 선교사 되란 말이 아니에요. 믿는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직업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 낚는 것 같이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섬겨서 정말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알고 아무런 죽음의 그림자가 거치고 생명의 빛에 반응할 때 그때 그 감사 감격.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선교지보다도 더 선교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참 벅찰 때가 있어요.
우리 노예에 같이 있었던 어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디프레션에 빠져서 귀국해서 지금은 어느 신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어디서 제가 여기 존재하는 근거와 이유를 찾습니까?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K그룹장으로, 또 교사로,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알고 참 서로 인정하고 그런 분들 같은데 뺀질뺀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사람 낚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 이따금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정말 내가 갈 데가 없나? 그렇게 회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낚이는 새 교우들 볼 때 마치 돌로 맞은 것 같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하, 그렇지. 내가 이래서 있지. 그렇게 소명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일을 해보지 않고는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헛구문질 밤새하고 빈배로 돌아온 그 제자들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대단한 논문 써가지고 이름 내고 아이빌리그 교수가 된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팬들이 열광하는 아이돌이 된들, 그리고 물처럼 돈을 쓰면서 쾌락을 빠진들, 여러분들이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울 때 마치 빈배처럼 공허한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제가 없는 얘기인 줄 아세요? 마이클 잭슨이 왜 프로포필에 빠집니까? 왜 프린스가 마약에 빠져서 죽습니까? 돈과 명예와 가면은 우상 같은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낚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 그럽니다. 에반젤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게 억지로 됩니까? 사람 낚는 그 뿌듯함을 한번 맛보면은 그때 주님이 왜 이 명령하셨나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끝나고 어떤 코스를 마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경험적 지식이지 여러분들의 날리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절대 내추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이미 가진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품어야 되는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리고 내 삶으로, 직업으로 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사람 낚는 소명이 학업이나 업무는 다 제쳐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전도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에 소홀하면서 전도에만 열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 낚으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을 목적으로 대해야 돼요.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영혼을 정말 사랑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 전도하면,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구해낼 사람은 없는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잘 차려입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그분들 뒤로 흐느끼는 신음소리 안 들리세요? 헛 그물질로 지쳐있는 그 영혼의 고단함이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그게 보이거나 들릴 때 다정히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겉을 내주고 내가 받은 사랑, 그
그 구원의 기쁨,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사는 태도, 그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인 것이지, 내가 몇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내가 주님에게 낚여야 돼요. 주님에게 받은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나누는 거지, 내가 나눌 것도 없는데 뭘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진정 내 안에 깊은 내밀한 그 비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그거 보는 사람이 옆에서 나 잘 모르겠는데 김형 좀 알려줘. 근데 그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꼭 전도만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목적들을 회복하고, 여러분들 오래 살지 않습니다. 정말 한 번 사는 그 인생 값지게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